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옛날 어렵던 시절에 먹고 사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 좀 더 입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집에 이렇게 식모로 가서 부잣집에 가서 일을 봐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좀 식모 아이가 나이가 한 15, 16세 대략 이런 나이고 또 딸도 그 집에 딸이 있는데 딸도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볼 때는 식모가 도움을 많이 줄까요? 딸이 도움을 많이 줄까요? 네, 식모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주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도움을 많이 주는 식모를 엄마가 사랑합니까? 그냥 맨날 엄마한테 요구하기만 하고 또 말썽도 피고 하는 딸을 엄마가 사랑합니까? 딸을 사랑하죠. 그렇죠. 식모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주 귀한 접시를 하나 깨든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이제 주인한테 야단 맞을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딸은 어느 날 저녁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하니까 엄마가 야야야야 너 괜히 또 일낼라 하지 마라 이러는데도 할게 하곤 하다가 앞불싸 정말 귀한 그릇을 깨트려도 딸이 겁을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겁을 내지 않아요. 네. 종의 영은 다시 얘기해서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딸보다 식모가 일하는 아이가 키가 더 클 수도 있죠. 생긴 것이 더 예쁠 수도 있죠. 마음도 더 고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머리도 좋아. 모든 면에 있어서 뭐예요? 자기 딸보다 일하는 여아가 더 훌륭한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고민하다가 이제 두 아이를 부릅니다. 두 아이를 불러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스위치 하자. 너 식모 너 내 딸하고 너 딸 오늘부터 너 식모가 돼. 이런 부모를 보셨습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엄마의 사랑은 누구에게 향합니까? 엄마를 잘 도와주고 있는 그 일하는 여아가 아니라 누구요? 딸에게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것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부모의 기쁨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혹시 부모의 속을 썩이는 자녀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부모는 말로만 그러죠. 저놈의 새끼 내가 호적에서 파버리고 말 거야. 그러나 저는 호적에서 팠다는 얘기 제가 신문에서도 본 일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저 구속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들을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서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죠. 네. 1,000원을 내고 살 때는 그 물건이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 원을 내고 물건을 샀을 때 그것이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을 만 원을 주고 돈을 내고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지불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상품으로 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얻고자 했던 어떤 상품이고 하나님이 지불한 돈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과 똑같은 가치 아니면 더 귀하게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샀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값을 치러서 너를 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근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요? 여기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물장수, 옛날 그 엿장수들 있잖아요. 고물장수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고물을 이제 받고 엿을 팔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한 부잣집을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개밥그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개밥그릇이 있는데 그 개밥그릇이 때가 묻고 그냥 막 엉망이죠. 이렇게 엉망인 그 개밥그릇인데 그거 가만히 보니까 그 개밥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혹시 저 개밥그릇 저한테 좀 팔 수 없습니까? 아니 그거 개밥그릇 그것도 뭐 어떠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냐. 아니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당신 필요하다 개밥그릇에 다른 거 가면 되니까 헐값으로 그걸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거를
수세미로다가 막 열심히 닦았어요. 이게 번쩍번쩍하는 순금으로 만든 밥그릇이었어요. 그가 그걸 팔아서 자녀들을 교육해서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장관도 되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볼품없는 가치 없는 개밥그릇으로 보였지만은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뭐예요? 금그릇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거. 누굴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 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믿을 수 있는가?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난 당신을 믿어. 이러면서 특히 뭐 술 한잔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죠. 난 당신 믿어. 근데 안 믿어요. 왜요? 믿음을 안 주니까.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믿을만 해서 결혼했지만 그러나 한쪽에서 계속 실망을 주면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고 상대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교제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약속도 해보고 뭐 이러저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다. 근데 저 사람은 좀 믿기 어려워.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네. 믿음은 내가 상대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믿음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그 믿는 것은 내가 믿었느냐 이 말이야. 아니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제가 전에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부자 교인들이 갖고 있는 저 많은 돈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없는 것과 같은 돈이구나, 썩은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많다고 믿는 것, 뭐 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비록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직하고 자기가 약속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 말이 틀림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자, 로마서 10장을 보세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보았던 8장보다 조금 더 가면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5% 미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많은 나라 사람들이 글을 못 읽는 문맹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각자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때는 인쇄술도 없었고 일일이 성경을 필사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주면, 우리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선지자가 그 글을 읽습니다. 이렇게.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듣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축복은 엄청나지만은 읽는 것보다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듣고.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정확할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구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인데, 믿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읽고 들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다고 하는 게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많은 경우에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인류를 다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삶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래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 행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12장에서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도 뭐다? 은사다. 믿음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얘기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모든 은사를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곧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넘기면 고린도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다. (11절부터) 오죠. 10절부터 봅시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4절 보세요. 14절. 육에 속한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말입니다. 위험한 독을 갖고 놀겠다고 떼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하는데도 아이들은 그 날카로운 거, 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고 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부모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빌 바를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간구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금하시는지를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가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난 본래 육적인 존재이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멸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그 육체 속에 우리를 다 품으시고 육체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그가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그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심으로 아들로 인정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다 육으로 태어난 존재였지만은,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육체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스리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으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반역적이고, 이런 우리 육체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도 믿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육체로 죽었으면 우리 육체가 같이 죽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영으로 부활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 우리도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신 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려 하십니다. 왜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영이에요. 로마서 6장 6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 일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죽었던 나사로가. 네? 달리다금 소녀의 일어나리 하니까 죽어있던 소녀에게 그 영이 돌아와. 누가복음 8장 55절의 말씀 보면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불어넣으셨던 바로 생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뭐예요? 이제는 육은 죽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영은 산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그 앞부분에서 다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오늘 참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육체도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육체는 사실상 이거는 잠시 동안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몸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분이 가지고 오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그 육체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 아직은. 네. 그 육체는, 그 신령한 몸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아담으로부터 온 거, 흙에서부터 온 이 땅에서 온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약속됐고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이 영생을 영원히 지속하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담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피조되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다가 만들지 아니한, 바로 뭐예요? 창조주의 몸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을 다시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손수건이 없네. 그 바라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게 나이가 드니까 콧물도 흘러요. 아이처럼. 우리 어릴 때 보면 아이들이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면 아마 이런 것이 다 어린 때처럼 자율신경이 잘 조절이 안 되는가 봐. 그래서 가끔 어쩌다 보니까 콧물 떨어져요. 우리 할머니가 음식하다가 이게 콧물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람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구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인간을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우리 산 사람들이 호련히 몸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 뭐예요?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궁극적인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원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처럼 이렇게 병들고 수치스럽게 살고 그리고 죽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속에는 뭐가 있다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옛날에 황용조 선수가 마라톤 1등 했잖아요.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 했어요. 황용조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해녀예요, 해녀. 네.
근데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 하니까 누가 텔레비에 나와요? 아, 해녀인 황영조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의 운명은 뗄 수가 없어요. 그 관계는. 그래서 못되게 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물어요? 야, 저 누구 닮았냐? 내 애비가 누구냐? 자녀 때문에 누가 욕을 먹는 거예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아이들을 보면은 자네 부친이 누군가? 자네 부친이 누군가? 자식 때문에 누가요? 부모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운명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화롭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치스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그리움에 그를 바라보고 있어요. 저 길목에 언제 나타나기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보니까 남노한 옷을 입고 정말 볼품없이 돌아오는 아들이지만 아버지 눈에는 댐번에 보이는 게 그게 자기 아들인 줄을. 그리고 어떻게 돼? 쫓아나가는 겁니다. 쫓아나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다음에 그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자기가 입었던 만도를 이 겉옷 있잖아요. 통옷 겉옷을 아들을 휙 싸는 거예요. 왜요? 이 아들의 남노한 모습은 곧 아버지의 수치니까 탁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맨 뒤편에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 당연하지. 얼마나 건방져 보입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기록할 때 인간의 안목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구속 문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수치스럽게 되어 있는 많은 아들들을 다시금 영광스럽게 해서 영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훌륭한 아들 하나보다는 훌륭한 아들 열이 있을 때 더 영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된 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구나, 합당한 것이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와, 내가 이렇게 해서 자녀가 된 것이구나. 11절 보세요.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신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자로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한 알뿐인 밀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 알뿐인 밀알이 죽음을 통하여 많은 밀알이 수확된 것입니다. 땅속에 들어간 밀알과 이삭으로 맺힌 밀알이 똑같은 가치인 것입니다. 똑같은 밀알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게 되는 영광스러운 아들은 예수님처럼 영화롭다. 예수님처럼 그런 가치를 지닌다. 이걸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천사는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아들이야. 천사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언제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그 뒷부분에 보니까 천사는 뭐라고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불이 있는 영이다. 천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들이라고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아들과 관계된 말씀들을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들을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큰 특권을,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